베드로전서 1장 18절하고 19절인데 그냥 쉽게 가르쳐도 사실은 기존 무슨 이런 이상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개념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런 양식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조금만 큰 그림을 한번 그린 다음에 구속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하고 19절 두 구절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레위기라고 이제 구약성경 보시면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종들을 다시 찾아오려 그러면은 당연하죠. 몸값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몸값. 이게 이제 속전이었거든요. 팔려갔으니까 당연히 주인한테 돈을 주고 네가 사간 종을 다시 나한테 팔아 하면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이나 금 같은 그런 것들은 썩어질 것들로 그렇게 종들의 몸을 이렇게 사왔어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랬듯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몸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되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속전이 지불됐는데 그 속전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걸 큰 그림을 먼저 공부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알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해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한 방점을 찍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 설린 예수님의 피거든요. 이게 구속의 피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게 우주의 역사를 여기서 조금 다뤘잖아요. 이게 우주의 역사예요. 이 얼마 기술해 놓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사탄이 어떻게 타락을 해서 걔들이 어떻게 우주 전쟁을 일으켰고 주님이 어떻게 걔들을 멸망시켜서 우주를 물로 멸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상세하게 기록해 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창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창조로부터.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속의 피,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피가 단순히 여기서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이 피를 믿으면 교회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상에 재림하시면 유대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커비넌트의 언약, 이 언약을 맺어서 이 왕국을 주님이 이 땅에 세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것을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래 값이 지불됐어. 내 죄의 값이 지불됐어. 그럼 나는 이제 죄 없어. 단순히 이렇게만 알면 이제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하게는 전하지만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죄인이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용서됐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이게 없어요. 빠져버린다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구속을 잘 몰라요. 그들은. 안다고 말은 하지만. 몇 마디 나눠보면 엉뚱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여기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걸 알면 이제 구속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아담이 뭘 먹으라 하고 자기 아내가 가져와서 이렇게 먹으라 하는데 먹었어요. 그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이게 피 흘림으로 회복된다고 그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몸은 물론 구속이 돼야 되지만 이때는 이제 이 땅도 다시 새롭게 된다고요. 땅이 중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이때 타락하기 전에 이 땅이에요. 그죠? 이게 이 땅,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되는 거고 저 우주는 이때의 우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순환하는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깊이 또 공부하면 재미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순환하는 책이구나. 이걸 우선 보고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 그러면, 현 세상이 전부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데 육신이 드러나려고 그러면 이게 죄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럼 상급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매일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현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세상이 있고 지금 현 세상이에요. 그 다가오는 세상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건 이게 오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오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네로 같은 대통령 밑에서 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나라가 이제 올 것 같다는 징후들이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 이전에 있던 세상이란 말의 의미가 창세기 9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물로 멸망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앞에 구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거 몇 번 다뤘었죠. 앞에 구절에 보시면 4절 보시면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대로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변혁을 안 믿어요. 그 재창조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세상이란 이때의 밝고 찬란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물이란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의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로 이전에 있던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질긴 곡인데 이제 이 정도 따라오시면 많이 따라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그래서 사탄의 반역 있잖아요. 물로서 우주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이 응징하신 거예요. 그게 죄의장에 차면 봐주지 않아요. 사탄이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물로 멸망한 우주에서. 그래서 우리가 창공이란 우주가 있고 그 창공 위의 우주와 아래의 우주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1장 여기 28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지금 우리는 구속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조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이게 다시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기 이전에 이전 세상의 지구가 무엇으로 차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고. 이때에는. 그래서 물 폭탄에 의해서 이 위치로 던져진 거예요. 지구가. 이제 그 정도만 이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28절이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해서, 다스리라 뭐예요? 이게 왕이었다고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이었는데 이제 좋았는데, 그죠? 왕이었는데 여기 3장 6절을 보시면 이제 먹어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단수로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했어. 먹는 걸 진짜 주의해야 한다고요. 저탄고지해야 돼. 탄수화물 줄여야 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공식품 이런 거 먹으면, 저도 저탄고지를 하고 있지만 먹으면 몸이 불편해. 기분은 좋지, 혈당이 오르니까 몸이 불편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담은 잘못된 걸 먹었잖아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먹으면서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먹으면서 뭐였냐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왕권이잖아요. 왕이었잖아요. 합법적으로 사탄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 넘겨졌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에게 합법적으로 넘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패배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시 이제 예수님이 이때도 이런 일을 하셨고, 이때도 이제 오시면 달라지지만 이때까지 합법적으로 얘기 가지고 있어.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9장 여기 보시면 다시 창세기 9장 1절에서 4절. 9장은 제가 왜 여기 굳이 넣냐 하면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어요. 여기도 다시 채우라 하잖아요. 이것도 무슨 영어 단어로 달려가지고 리프레니시의 용례가 그 당시에는 프레니시나 리프레니시는 같은 말이다. 이건 사실은 그냥 채우라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채우라 빼부르고 그냥 채우라 이래 놓으면은 이 기존 교단이 무서워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요. 영킹주의자, 험정력 쓰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리프레니시는 그 당시에는 프레니시였다 그러면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단어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이때도 노아에게 다시 채우라고 했던 이유는 이 그 전에 이런 지구에 그죠? 홍수 이전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채우러 간 거예요. 아담에게 다시 채우려 했던 건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다시 채우러 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왔죠, 그죠? 다시 채우라고 여기 하고, 여기 먹어서 왕권을 빼앗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빗대 천사가 합법적으로 가졌어요, 이제. 지구의 왕권을 가진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지금 한번 돌아와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는 가끔 산책할 때 공원도 가지만은 이게 마곡이 가거든. 마곡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생각 안 해도 돼. 내가 한 2번 가봤어요. 밤에 1층은 전부 술집이에요. 막 젊은 애들 난리예요. 막 얻고 다니고 막 소리치고 막 뭐라고 그러고 뛰어다니고 전부 술집이라고. 이게 마곡만 나와도 그래요. 그게 단순 눈에 보이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전반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이 사탄의 왕국을 향해서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까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장악하고 있어서 얘가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왕국이거든요. 7년 대환란에서 자기 왕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까지 모든 걸 바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꼴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잘하세요. 또 다 한성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르크만 목사님도 바이블 빌리비들끼리 저기 방 안에 넣어놓으면은 1시간만 지나면 토론하다가 싸워서 피가 흥건히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실 만큼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주님이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든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글이 났잖아요. 여기 빗대 천사의 마귀가 더 하나님 같다고요. 그래서 마귀적 교리가 오늘 그 뭐야 저 김포에 있는 김포 연강 무슨 뭐 코프소 교회인가 뭔가 그 규모도 규모지만은 화면이 엄청나게 크게 뭐 이렇게 뒤에 알록달록 그리고 깃발 들고 이렇게 깃발 흔들고 뭐 축사하면 뭐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뭐 다 물러가는 모양이죠. 귀신들이. 여러분 귀신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반성경적이에요. 어쨌거나 이 혼이 구천을 떠다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라는 것은 사람의 혼과 무관한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루시퍼가 지금은 이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도 있잖아요. 여기에 피. 근데 예수님은 지금의 예수님은 이 예수님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론 지상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하지만 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잖아요. 이 뷰기에 보면 빗대 천사가 월등해요. 이게 보면 뭐 별자리도 다 가지고 놀고 우리나라도 이거 있잖아요. 진짜로 별자리 가지고 예수님 지성기림을 점치는 애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교회 시대 성도들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속의 피가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속의 피.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해야 돼. 죄값은 다 지불됐어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속전이 지불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죄가 지옥에 다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만나러 가잖아요. 지옥으로. 그래서 그런 거 이게 여기서 이게 두 가지 의미잖아요. 구속의 피로 교회 시대에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
아담이 이거 먹기 전에 그 형상을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 지상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하고 이 언약 두 개의 커비넌트와 테스터먼트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나머지는 뭐예요? 마귀의 교리를 채운다고요. 구원파도 구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이거 모르잖아요, 천연왕국. 그럼 나머지 50%는 마귀의 교리라고요. 이사야 여기 11장 보세요. 에덴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이사야 11장 4절 보시면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예.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이게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지상에 재림하시면.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련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사람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땅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때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통치한 그 민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사람들이 이때 가질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4절을 보시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이 물론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긴 하지만 고릴라 앞에 서면 사람이 무서워해요. 고릴라는 찢어버리잖아요, 사람을. 그 야생동물,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나오거든요. 고릴라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에게 복종한다는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눈을 마주치다가도 오래 계속 보면 안 돼. 돌려야 돼요. 계속 보면 싸운다는 것으로 고릴라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 그런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게 여기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시편 여기 8편. 이거 외에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킹덤 빌더들이 하는 그런 것으로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이런 날이 되지. 시편 8편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의 마음에 두시며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피로 나았기 때문에 정말 보면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돌보신다고 이거를.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양아와 종기로 그에게 간호를 씌우셨나이다. 아담을 말하지만 이걸 예수님에게 예표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마지막 아담이니까 첫 번째 아담이고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이 복종할 거예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했듯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또 영적으로 이거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 이단 되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울 때는 예수님 지상에 재림했을 때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그래요. 보세요. 스가랴 보시면 14장에서 그러나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면 지구 전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여겨지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있을 거예요. 스가랴 14장 여기 3, 4절 보시면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9절 보시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모든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 형상들, 그 책들 다 없어지고 이름도 없을 거예요. 우스운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앉아 계신데, 예? 이런 가짜가 만든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지구에도. 유튜브만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거 목사들 설교 가끔 들어보면 제목이라든지 내용은 그럴듯한데 들어보면 완전히 반성경적이에요. 그런 영들이 만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복으로 보는 겁니다. 구속의 피를 믿어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보시면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고 그걸 믿으면 너희가 구속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 전화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말씀을 공부해서 반성경적인 세상 생각을 포기하고 바꿔야 해요. 이게. 그리고 싸워야 되고 현실과. 내 믿음과 맞지 않은 현실이 있으면 그걸 수용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사도행전 3장 20절 보시면 지식보다는 여러분 지식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실행을 못해. 그건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이겨야죠. 반성경기다 그러면 아니고 그건 안 하고 내가 그건 포기하고 가라 그러고 그리고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 이겨내야지 그런 것들을. 사도행전 3장 20절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만물이 회복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죠? 회복될 때. 이것이 19절에서는 새롭게 되는 때라 그래요.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 새 세대군이에요. 예수님 기생 재림했을 때. 에녹도 그랬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이것이 언제냐면 이 지상 재림 있기 5,000년 전에 에녹이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건 여기 패배한 게 아니라고요. 통일교 신자가 나한테 예전에 어때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뭐 어쩌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합당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른다고 패배했지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미 했잖아.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볼까요? 네. 사도행전 3장 21절 읽었죠. 그 다음에 22절 보면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 산처럼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선지자라 그래요. 안다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세요.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할 때 보면 월등하잖아요. 이단 마귀의 세력들이 루시퍼가 만든 수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른 성경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 아니라고요. 악령이에요. 이 세대적 진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요. 저 혼자만 잘난 척 한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분명히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몰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구속의
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이 뭐냐면 이게 구속이라 말하면 말 그대로 팔린 종을 구하기 위한 몸값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종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줘야죠, 그 주인에게. 그냥 종을 가져오면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몸값이 은이나 금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만약에 죄 아래 팔려버리면 어떻게 구해오죠? 죄 아래 팔렸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은이나 금으로 바치면 죄가 용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14절 보시면 문제는 율법이 정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쏘는 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맞으면 다 죽어요. 정죄함을 받는 거거든요. 죄가 정해진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여기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죄 아래 여러분이 팔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은이나 금으로 많이 주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죽고, 율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육신만 죽일 뿐만 아니라 혼을 지옥에 던질 근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율법이 어렵고 거룩하면 선해요. 폐기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 폐기되느냐. 그러니까 폐기되어야 된다고. 폐기되지 않고 율법이 계속 살아있으면서 정죄함을 한다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러나 이 아담이 이거 먹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죄함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죽은 사람은 낫는 거예요. 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한다고, 이것이. 그러려면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 구속의 피를 신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5절 볼까요? 그래서 아무리 도덕법이라든지 무슨 의식법인지 도덕법인지 뭐 이런 것들로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율법을 죽일 거예요? 죄 아래 팔려 있는데, 정죄하면 딱 이게 정해져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 보시면 원서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해서 합한 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만인 구원론의 개념에 따라 이 율법을 폐기하셨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이딴 식으로 말하는 자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그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은 다 가르쳐요. 구속이 어쩌고 하면 저와 비슷하게 다 말을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율법이 폐기되게 하는가를 다르게 가르친다고 해서 막. 코뿔소 교회 보면 예수 피 뭐 어쩌고 맨날 깃발 흔들고, 예?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잔잔하게 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죄,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 예수님 피를 믿으라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말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 율법에 쏘는 침이 누구 쏘어요? 예수님에게 쏘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침이 없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구조로.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여기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이나 택감을 이 구절 가지고 좋아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몸값으로 주셨다 하거든요. 여기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고 온 것이라고 하시냐. 여기 몸값이 속전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 몸을 바쳐서 너의 몸값을 내가 지불할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택함 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만 몸값으로 줬다고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여기 2장 5절 보시면 여기는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몸값으로 주셨대요.
그럼 칼빈은 왜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자, 그럼 구속의 피가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첫 번째 구절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럼 예정이나 택함 받은 사람만 몸값으로 예수님이 구속의 피를 흘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대요. 그럼 이 두 구절을 합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렸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몸값으로 들여진 이 구속의 피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이 그를 정죄해서 지옥으로 던질 수 없어요. 근데 육신은 아직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은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한 게 뭐예요? 이 세 구절 보면 믿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냐고 그럼 눈 감으라고 그러면 돼요. 지금 믿으면 된다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다고. 여기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여기도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면 거기 신천지는 이기는 자 되려고 얼마나 참 고생해요. 우리 교회 오면 쉬워요. 이기는 자 되는 거. 10분이면 이기는 자 될 수 있어요. 응? 그 신천지처럼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 때 되면 돈 바치고 돈 안 바치면 갈굼도 당한다더만. 그런 교회로 왜 다녀요 도대체. 요한일서 5장 1절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야 되지 그냥 그런 사실이 일어난 것을 내가 머리로 알아요. 또 감정으로 너무 좋아해.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기 4, 5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독생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린 사실을 믿으면 이기는 자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이긴다고요. 다시는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래서 여기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기는 자죠. 예.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마귀도 그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믿는다는 말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보세요. 루시퍼가 훨씬 종교적이라니까요. 이게 예? 경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초라하잖아요. 이게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이 익숙한 사람이다고요. 물론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악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얘가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넘겨졌다고 하는 얘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이건 나중에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 첫 언급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보시면 몸값에 대한 첫 언급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그래서 바산의 황소들, 이 황소들이 포위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뿔로 들이받아서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몸값이 첫 언급되는 그 문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28절 만일 어떤 소가 그래요.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공인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될지니라. 그러나 그 소가 이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사실이 주인에게 증거되었는데도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여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주인도 죽일지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만일 그에게 금액이 부과되면 그때 그는 그의 생명의 몸값으로 그에게 부과되는 것이 얼마든지 내야 하리라 그랬죠. 생명의 몸값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보시더라도 이 황소들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소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부지불식간에 한 번 다른 사람 쳐서 죽이면 그 소만 죽이면 되지만 한 번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그냥 내팽개쳐 쳐놓으면 주인이 죽어야 돼요. 주인도 소도 죽고 주인도 죽고. 그런데 속전을 제시하면 살 수 있어요. 그 주인이. 시편 22편 볼까요? 예수님은 황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시편 22편 12절에서.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리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황소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상황이 아까 우리 속전에서 몸값 나올 때 그 소주인 생명의 값 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언급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여기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출애굽기 30장 12절 15절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에게 역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계수하는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남자들이거든요. 혼을 위한 몸값. 이게 왜 이렇게 혼을 위한 몸값을 준비해서 이게 바치냐면 전쟁이 나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더러운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장하는 거예요. 담보로. 그러면 내 혼이 안전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에서 이 속죄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30절을 보시면 나와요. 그래, 이 말이 무슨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하면 죽기 전에 너도 네가 너의 몸값을 지불한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전하다고. 전쟁에 난 군인처럼. 민수기 31장 50절.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로마 카톨릭은 빵 먹고 포도주 먹고 하고 막 이렇게 종교행사를 한다고요. 자기 혼의 안보를 유지하려고. 내가 전쟁 나가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데 이거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도 신변교육 때 처음 가서 그랬다고요. 아니 지금만 물만 뿌리면 영원히 산다는데 왜 그걸 안 해? 막 내 차례 언제 하나? 초코파이도 주는데 왜 안 해 그거를? 그때 바른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그죠? 왜 안 그러는지 모르겠다. 민수기 31장 50절 보시면 여기 반응이 나와요. 31장 50절. 우리가 주께 예물을 가져왔으니 각자가 얻은 금폐물들과 사슬들과 팔찌들과 반지들과 귀고리들과 서판들이요 주 앞에서 우리의 혼들을 위해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나오면서 쭉 말해요. 이렇게 혼들을 위해 속죄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재물을 가지고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속죄하려고? 아니에요. 지금은 정직한 마음으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걸 구령 상담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신을 내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리고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구약 때는 엄청 힘들게 뭘 가지고 돈을 바치고 해서 이 전쟁에서 안전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구속의 피를 믿으면 마음을 다해 믿으면 누구나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에 믿은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 증거냐면 사랑의 증거라 그런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주님 앞에 죄 지으면. 안 그런가요? 네. 청년 때는 더 그래요. 나도 모르고 습관적인 죄에 계속 들어가면 미안하다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예수님 거룩한 분인데 뭔가 불안하다고 마음이 이게. 근데 거룩하면 깨끗하면 할수록
더 지혜롭고 담대하고 뭐 그러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성령을 내가 딱 마음에 품으면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여기 15절 보시면 이게 속죄예요. 그래서 혼을 위한 몸값을 여기 보면 주께 드릴지니 그랬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이게 들어진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이고 욥기 33장 24절을 보시면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 앞에 다가서더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것으로 뭐 내가 좀 착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뭐 별로 양심을 끼는 것도 없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갈보리 피를 의지해서 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쉽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33장 24절을 보시면 33장 24절 만일 한 전달자가 이 전달자를 지금 여러분에게 주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천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해석자예요. 성령께서는 또 있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릉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게 신약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그걸 막아줄 유일한 게 뭐예요? 몸값이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슨 내가 착하고 선하고 뭐 십계명을 지키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이게 몸값을 얻었다 그랬는데 몸값이 있어야 된다고. 또 은, 금, 새벽기도, 뭐 헌신, 집 한두 채 바치고 이걸로는 상관이 없어. 그럼 예수님의 피하고 그거하고 내가 지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불쾌하세요. 감히 나의 피를 그딴 쓰레기하고 바꾸려고 그러냐 너가. 그래서 지옥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 몸값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30절 보시면 부활이 또 나와요. 구릉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자들의 비추려 하심이라. 조금 넓게 보시라고. 지금 여기는 우주의 역사 전체를 그랬지만 이 구속의 피를 믿는 사람은 땅 속에 있더라도 다시 다 살아날 거예요. 지금은 다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요. 예, 다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속죄의 핵심 그랬잖아요. 이 모습이거든요. 민수기 21장 5절 보시면 이것을 사도 요한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래요. 인자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의인화된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한번 볼게요. 여기 민수기 21장 5절 보시면 이걸 가지고 다른 해석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목사들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뭐 뱀이 어쩌고 이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죄인인 여러분들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신 것인데, 그러니까 사탄에게 쏟아부을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부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의미를 모르고 사람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민수기 21장 5절을 보시면 불평하는 사람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강야에서 죽게 하셨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온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의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여기 속죄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이견이 없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었던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죠. 이건 이제 저기 어디야 몰명고나 이런 애들이 이거 쓰더라고요. 내가 가져와 봤어요. 불뱀에 불뱀이에요. 이게 불뱀이 코브라를 그려놨네. 불뱀도 있고 불말도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동물이에요,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신천지는 그걸 이해를 못하더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아니 이걸 그냥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저것만 고개만 돌리라고 저 장대에 매달린 뱀만 쳐다보면 산다고. 고집 부렸을 거 아니에요. 저거 쳐다보면 어떻게 사냐고. 저거 뭘 빨리 싸매고 피를 뽑아내고 독을 어떻게 해야지.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요. 쳐다보면 산다는 말을 믿음으로 보면 다 살았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기 뱀처럼 매달리셔서 너의 죄의 값을 다 갚아 놓았다. 이미 속전을 지불했다. 자신의 찢겨진 살과 피로.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쳐다보면 살듯이 믿으면 된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 정확하다고요. 예수님을.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게 쓴 것들을 얘기하죠. 이게 사탄에게 부어질 진노를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죄로 삼으셨어요, 이게. 이 사실을 믿으라고 여러분이 죄인들에게 어떨 땐 소개도 하고 축구도 하고 강력하게 권고도 하고 막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네가 마음을 다해 믿어야 된다고. 그 이단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살의 예수님의 그 죄 없는 삶이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예.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거예요. 속죄의 그것이 속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물의 피로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매년 해야 되잖아요. 매년 죄 지을 때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단번 속죄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신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냐. 이게 자신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가질 수 있냐 그러잖아요. 동정녀에서 나오셨으니까 피를 가지시지. 하나님께서도. 그게 아니면 그것도 사람의 피지 피를 가질 수 없지.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응? 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시제가 현재예요. 2000년 전에 피 흘리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양심에 드러나는 양심이 찔림을 주는 죄들을 자백해서 버리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세상을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막 날개치며 막.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가 있고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기도하고 말씀 믿고 이렇게 한다면 힘이 없다고요. 비실거린다고요. 이게. 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죄들을 한번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마귀들은 계속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힘드시다 그러면 그냥 무릎 꿇어요. 주님 앞에.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흘린 피지만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다갔으면 역사하신다고 내 안에. 요한 1서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고집 부리지 말고 자백하여 그냥 죄들을. 요한 1서 1장 8,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니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속죄의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이제 나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피는 지금도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결한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시 이걸 왜 쳐다보냐 하면 이제 이걸 쳐다보고 여러분이 여기에 달렸구나. 내가 과연 그런 육신이 십자가에 달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뱀을 또 쳐다보는 거거든요. 구원은 이 받았는데 왜 쳐다보고 있어요, 노뱀을? 지금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사실은 저기 내가 달렸어야 할 자리인데.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2장 1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혼을 이겨오는 모든 일이에요. 여기는. 이런 것과 무관한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십자가에 흘린 어린 양의 피로 씻겨 있는가, 여러분의 양심이 마음이 씻겨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야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소풍해야 되잖아요. 제거 모니터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이뤄주시도록 기도하고,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이 있으면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들의 피를 내 손에서 참겠다고 그랬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전해야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게 말씀의 칼을 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내가 힘이 닿는 믿음의 분량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이제 우리가 사역을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이제 기도하실 때 소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